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25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한 절 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광화문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 근데 쟤는 그 광화문에서 그걸 설정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어제가 춘분이었어요. 봄이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은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가정의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그 마리아가 누군가? 나사로의 네 동생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던 자라. 헌신, 그 향유를 부어서 그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정과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어렸을 때 듣고서 너무 은혜가 됐어.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드는구나.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병이 들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도 병이 들 수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받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늑장을 부려. 듣고도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어쩌면 하루끼리라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더 오히려 이틀을 유하시고 늑장을 부르신 예수님. 병든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두고 이제 마르다가 맞이하러 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망을 말하는 거죠. 아니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오실 것이지. 어디 계신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아는데 늑장을 부르시고 이것저것 참견 다 하시고 뭔가 섭섭한 마음의 표현이죠.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소중해요. 23절 2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라도 뭔가 내 희망이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뭔가 해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이런 건 해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다 끊어진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을 믿는 거, 그게 믿음 아닌가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 그랬는데 베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렘, 벳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렘.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아니아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베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집인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게 베단이요. 지금 베단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얘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던 자리가 서울 아현교회잖아요. 그 아현교회가 애옥의 언덕, 아현은 대연이 있어. 대연은 큰 고개, 아현은 작은 고개. 근데 뜻은 작은 고개지만 애옥이라고 불렀던 것은 성 안에서 병든 사람들, 아기들 갖다 죽으면 묻던 자리가 거기고, 전염병 환자들, 그 노숙인들 갖다가 수용하는 자리 거기에. 허준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면 허준이가 막 활인서에 가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 전염병 환자도 수용하는, 그게 바로 교회 앞에 길 건너 있는 학교가 바로 그 활인서 자리야. 조선시대. 그러니까 거기가 약을 나눠주던 자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베다니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성 안에서는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감히 살 수가 없고 그 성 안에는 치닥거리를 해주고 병든 사람들 있으면 갖다 버리는 자리, 갖다 수용하는 자리가 베다니. 거기에 주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혹시 베다니는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혹시 베다니는 아니냐고요. 아마 우리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려. 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마음이, 경제적인 문제는 베다니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심령이 베다니 같아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서, 한숨지며 탄식하며 사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베다니에 몰려있는 그런 삶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베다니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의 한숨과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했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신앙일 때가 있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아니 이 세상은 아니더라도 천국에서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에게 언젠가는, 이제가 아니라도 이야기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사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설교하는 자리가 장례식이잖아요. 특별히 장례식에 무덤 앞에서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늘 했어요. 세상에 죽음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무덤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보다도 분명한 것이 없고 무덤보다도 확실한 것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 오히려 생명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겠지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을 감았던 사람의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은 관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저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던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인인가 아닌가 눈뜬 자가 눈먼 자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살았는가 죽었는가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가지고 씨름하지만 그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마르다의 믿음 속에는 미래 어떤 순간을 기대하면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갖던 이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의 부활이요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영종에 좋은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전소에 운남동에 가는 뭐라 하더라? 지금 이곳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최고선생 가보셨어요? 지금 이곳. 난 그 주인이 어디 공항교회 교인인가요? 그 사람 틀림없이 크리스찬일 텐데. Here and now. 내가 온누리교회 전화해봤어. 내가 거길 갔다 왔는데 이 교회가 혹시 온누리교회 교인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 어느 교회인가? 그러면 인천공항교회 교인인가? 아니면 영종중앙교회 궁금해졌어. Here and now. 우리가 믿는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는 믿음은 그 언젠가 장차 천국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과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지금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이미 마리아의 걱정이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마르다의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평화가, 그 안에 소망이, 그 안에 죽음의 신이 아니라 어둠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신이 그의 삶을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살리심을 얻었지만 나사로가 영원히 삽니까? 다시 죽었잖아요. 다시 죽었어요. 오히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성경 읽어가다가 11장 53절에 보면은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랬어요. 말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 예수는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게 비로소 이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나서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나사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는 죽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죽어버리고 살린 예수는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가로 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가 누웠던 관에 살려주신 나사로 대신 예수님이 가서 눕게 된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설정이 오늘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사건은 베단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의 누군가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지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나사로의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는 이미 죽은 자야. 믿음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죽은 자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의 의지도 아니고 나사로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세팅이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은 지난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두 사람이 내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죠? 오늘 성경 어떻게 해야 그가 믿음이 있기만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그 안에 들려졌을 때 그가 살아나게 인도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깨느냐고 하는 그 말씀을 나가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 읽는 시간이 언제지? 가끔 본대. 아니 가끔 보는 거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어가는 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망울이 나. 저게 산수유의 꽃이에요.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하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랍니다. 한겨울에 웅크렸던 뿌리가 겨울을 얼어 죽지 않으려고 버텼던 그 뿌리가 물기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물기가 위로 솟아나게 됐을 때 그 앙상했던 가지에 꽃을 피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의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모함이 내 심령에 가득 찼을 때 우리들의 삶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그럭저럭 지나가면 믿음이 없어. 마치 그 믿음, 이 마리아의 갈망하는 믿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사로의 나사라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으로 취하게 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심령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봄날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